기도를 하다가 혹은 찬양을 하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어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처음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오버랩 되는 것인데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 영적인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 어느 구석구석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런 공동체 속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의 지도자와 성자라는 그런 그 아리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도자는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성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주고 가르치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성자는 살고 나서 영향을 끼치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머리에 남는 사람이고 성자는 가슴과 영혼에 남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성자는 하늘의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눈보다 주님의 눈에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다. 참 좋은 글귀 같아요. 지도자에 대한,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것을 아리클을 찾을 때 그런 글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내가 돈옷을 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의 직업이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런 신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의식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게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내가 겪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일을 힘들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수요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 때문에 꼭 그런 생각은 아니고 꼭 그것이 우리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니고도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곤경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여기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아니고 목회자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겠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모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가락으로 우리가 따져봐도. 그에게는 그런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느껴야 되는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 그리고 역경이 그의 삶 가운데 따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의 인도를 그냥 순순히 잘 따라와 줬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 뭐 쭉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장정들과 그 모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200~300명 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중간 리더, third 리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통솔하는 모세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할 줄 아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인내를 잘 하느냐. 모세를 생각할 때 늘 떼놓을 수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은 땅도 없이 존재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동경의 땅이었고 희망의 땅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은 바로 그 지도자인 모세는 막판에 가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막판, 그것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40년, 아니 광야 생활까지 80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모세가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의 심정을, 우리 모세가 아니래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아쉬움 정도가 아니었겠죠. 실망 정도가 아니었겠죠.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큰 아픔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모세는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천지간에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는 그렇게 그분을 믿었었어요.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는 봤거든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일을 어느 신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일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나와서 대결을 하였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그것이 모세의 술사들을, 애굽의 술사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눈앞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그 바닷속을, 홍해 바닷속을
마른 땅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이 말라 광야에서 물을 찾을 때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고기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할 때 아마 모세의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은 그냥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던 모세,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기적의 현장들, 그 과정에서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가장 중심에 서서 살아있는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일으키실 때 늘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철저히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고 그는 믿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왔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그의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랐다면은 몇 년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모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어느 분보다도 세상의 어느 신보다도 내가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모세의 믿는 하나님이 꼭 우리의 하나님이 그대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어떤 한 글을 썼어요. 아리클을 깨달음이라는 아리클을 썼어요. 이런 한순간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음으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 기도, 오늘은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가? 모세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저 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저쪽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 레바논 땅이 있는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매불망 그의 마음에 사무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모세가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맞습니까? 출애굽 사건의 영웅 따지라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에도 그러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던 자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완수한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결정적인 아픔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을 그가 살아서 듣게 되는 모습. 아마 어쩌면 우리로 비유한다면 이런 정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죽기 직전에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마 이 정도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지금 모세가 들은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픔, 그것은 그의 연약함의 결과였어요. 모세의 연약함이 뭐였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꾸 충동시켰어요.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성이 자자했어요. 물론 목이 타면은 지도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목이 말라 죽는 백성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모세의 마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이 분을 참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좀 더 그 당시에 인내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인내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평탄해질 수 있는 일을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순간에 인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가 그 바위돌을 치는 바람에 물은 나오긴 됐지만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대로 끝까지 이끌고 가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의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대답이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냥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자,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거절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비스가 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봐라.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될 여호수아에게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담대한 일꾼으로, 담대한 리더로 그를 그렇게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지만 진짜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 생겨요. 정말 모세가 바위를 친 그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엽게 만들어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어떠셔요? 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과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의 케이스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순조롭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라면은 어떡했을 것 같아? 우리라면은 그래도 모세 정도의 리더십과 일을 한 사람이라면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간절하게 간구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으로 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뭐하신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하신 것 같죠?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심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잘못 행하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주실 때에도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정,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요청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거절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미 제자훈련에서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것, 그거는 긍정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정적인 거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거절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인 거예요. 어떤 때는 정면으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정면으로 거절을 받으신 분은 있다면 그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절의 기도를 깨닫는 사람은 굉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정한 조건에 합할 때까지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을 보류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가 이 세 번째가 참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직접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조건에 채워질 때까지 유보시키는 거죠. 근데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긍정적인 응답도 아니고 유보시키는 것도 아니라 두 번째 아주 정면적인 거절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황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면적인 거절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면적인 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로 생각을 해서 내가 구한 거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안 받아들여서 지나간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적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숙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주 정면으로 거절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간구가 거절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는 아주 섭섭함을 하나님께 느끼게 되겠지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거절의 응답을 주실 때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무엇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은 다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적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분은 간증하실 때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고, 다 응답을 받았노라고 사람들 앞에 아주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성숙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100가지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응답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 안 하심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절을 받을 때 그 거절을 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응답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성경 구절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기도의 앞에 갖다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만사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글을 쓰면서 그렇게 깨달은 것을 썼어요. 나는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깨닫는다.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세월을 어느 정도 살고 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세월이 많은 것을 난 깨닫는다. 그리고 내가 그러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아온 것을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왔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굴곡과 굽이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많은 결정을 내가 내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 좀 그렇게 좀 길게 아리카를 제가 썼어요. 우리는 자칫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 손을 벗어난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맡긴다는 것 속에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나는 쫓아갑니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고 그것이 맡기는 삶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큰 문제도 내가 결정할 뿐만 아니고 사소한 문제들도 거의가 우리 자신들이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맡기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죠. 그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텐데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죠.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면 그건 되는 겁니까? 예?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요즘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기도,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아픔이 생길 그런 지경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거절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2번, 3번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거절로 응답하실 때 그는 수긍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수긍했어요. 더 이상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묵묵히 수용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배워야 될 모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묵묵히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강사들이, 설교자들이 우리 스스로도 많이 인용을 한 성공의 어떤 방정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이 4장 13절 말씀이 나오기 그 직전에 11절과 12절의 말씀 나온 거 보면은 그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처할 줄도 알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비결을 배웠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하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천이 없어지고 배고픔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배고픔 문제가 일시에 해결받고 지금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극복의 영성과 그리고 상황을 수용하는 어떤 견딤의 영성,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극복의 영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견딤의 영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아마 어떤 성공적인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참고 견딘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된 그대로 간증을 해도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기도가 거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멋지게 견디고 승리한 것, 그것은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다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드린 것이 응답받아서 느끼는 기쁨, 그것보다 내 드린 기도가 거절됐을 때에 깨닫는,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더 성숙되는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에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내 욕심,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시고 저것 응답해 주시고, 근데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뜻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는 내 기도 제목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거절의 응답을 내게 주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응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저녁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카운티 교회들이 연합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회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 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결실하면서도 영혼을 결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계절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며 혹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